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고 맨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 또 새일의 특별 기도회에 함께 또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일의 기도 시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또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또 기도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악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당하게 될 이 시대의 악함에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악에게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단순히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또 이 시대를 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이 시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기도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녁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법 또 기도의 응답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에 이만큼 신실한 자가 없다 그렇게 평가받은 왕입니다. 18장부터 히스기야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다 하고요. 5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은, 또 많이 이 열왕기에서 다루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또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이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아수르 밑에 짓밟히고 멸망했습니다. 유대는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만 남았고 포위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약간 요새니까 그 안에서 숨어서 항복하라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듯이 아마도 그런 전염병이 돌았든지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이 겨우 이 재앙에서 피해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반란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요, 죽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역사에도 나오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키지 못한 성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이 사네립이 보낸 그 문서, 항복 문서, 조롱하는 문서를 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20장 1절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기도 후에 히스기야가 15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셨고,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이 29년입니다. 29년에서 15년을 빼면 이게 재위 기간 몇 년째죠? 29 빼기 15 하면 14.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4년. 14년이 언제냐 하면 우리 18장 1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14년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다 물러간 후에, 바로 그때 금방 이 놀라운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한 것도 없죠. 그냥 물러가게 한 그 승리를 경험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5세였고 지금 14년이 되었으니까 몇 살입니까? 25세 더하기 14, 39세. 39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자기가 이제 14년을 다스렸으니까 이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무르익은 그런 왕으로 이제 일할 만한 때였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고, 그리고 좀 일할 만한 때가 됐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아쉽고 더 살고 싶었겠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한참 나이에, 참 일할 만한 나이에 참 죽을 병이 들게 되면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죽음의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제는 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도 우리 암투병하고 계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고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암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질병도 안타깝지만 특별히 또 젊은 나이에 중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는 것, 또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또 부모님의 기도, 얼마나 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보니까 히스기야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낫을 벽으로 향해 놓고 사람 아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더 설명 안 드려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죠. 죽을 병이라고 하니, 더 이상 낫지 못하겠다고 하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정한 것이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5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성읍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병을, 또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낫기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치료도 해주시고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살려주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온 교우들이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설사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듯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죠.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항상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무나 육체의 궁핍함이 있고 배가 고프지만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조금 어떤 질병의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또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질병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는 사망과 질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병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병이 없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건강함, 그런 생명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서적인 질병도 있고 이런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잘 낫지도 않고 오래되고 점점 우리가 몸이 더 노쇠해지니까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점점 몸은 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두려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서 하나님은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또 그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살려주실지 데려가실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에서부터 이 질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을 행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악독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정말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구하면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기도보다 의인의 간구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역사하는 힘이 더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내용 바로 앞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전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하고 죄를 통곡하며 눈물로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많은 치유의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내 속에 있었던 우울증도 치료되고 위장병도 치료되고 지병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가운데 막 통회하며 눈물로 밤새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은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질병을 가지고 치유해 주실 기도할 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 역사에는 간구하는 힘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죄가 생각나면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질병, 이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자복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더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치유받은 후의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5년 더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는 죽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질병에서 치유되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질병이 올 수 있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고 아마 병 나았다는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갖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본문 읽지 않았지만 자기 왕궁의 보물,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에 질문하시죠. 누가 왔냐? 바벨론 사신이 왔습니다. 뭐 보았냐? 우리 성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았고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본 모든 것들 그들이 다 빼앗아 갈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 평생에는 아니지만 너 아들 때 그렇게 할 거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엎드려서 다시 회개하며 기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내 생에 평안하면 그러면 족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15년 동안에 누가 태어났냐 하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 유다 열왕보다 더 신실한 왕이었는데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유다 어떤 왕보다 더 악독합니다. 더 바알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이 므낫세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정하십니다.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하면 왕이 될 때 12살이니까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더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그래서 15년 더 살은 것이 정말 축복이냐? 그냥 이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산다고 하는 것이 늘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뭐가 중요합니까? 살려주시든지 또 우리 생명을 취하시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을 주께 맡기고 살려주셨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그것이 축복된 삶이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데려가시더라도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병원에만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큰 역사하는 힘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 병 낫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위에 주시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우리 말씀을 맺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형제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오늘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면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함을 선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톱심함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